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 이유가 무엇이고 누가 과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내나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듣게 하셔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이 미국에서, 오클라호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아래 순종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난으로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부유함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질병으로 묶여 있어서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권력의 세력에 의해서 꽉 억눌려 있던 사람이 말이죠,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은 바로 우리가 죄로 억눌려 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식 말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해도 아직까지도 그 속에 남아있는 유대의 그 관습, 유대의 습성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도 버리지 못하는 그 습성, 버리지 못하는 메시아관이 꽉 차 있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정치적이어야 해. 메시아는 경제를 회복해야 해. 메시아는 질병을 고쳐야 돼. 쩔뚝발이를 일어나게 해야 돼. 눈먼 자를 눈뜨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버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날에 나는 좌의정이 되리라, 나는 우의정이 되리라 서로 다투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설 거다고 다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물며 그러했거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질병적인 회복의 목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의 기준, 율법의 규칙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게 하는 것들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편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편견에 빠져서 예수 믿는 성도가 있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마태복음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물론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겠죠. 좀 인생을 좀 알고 싶으면 전도서를 좀 읽어보고, 지혜가 부족하면 좀 잠언서도 읽어보고 말이죠. 내가 유대적인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마태복음을 좀 더 읽어보고 말이죠. 내 속에 버리지 못하는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누군 줄 알아? 나 유대인이야. 나 누군 줄 알아? 나 로마인이야. 나 누군 줄 알아? 나 헬라인이야.
지혜가 독특해. 나 누군 줄 알아? 난 세계 열방을 꿈꾸는 자야. 마태복음은요, 유대적인 그 각도에서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은요, 로마적 각도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헬라적인 각도에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경우에는 이 공간복음과 따로 떨어뜨려서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바탕들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성경도요, 이런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기록된 것은 여러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의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었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로의 각각의 각도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적인 각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유대적인,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니는 교인들도 있고요. 혹은 이방인, 헬라인들처럼 말이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은 자처럼 말이죠. 내가 다 품은 자처럼 말이죠.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 되고 제대로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오셨더라도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절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닫고 순종해야 할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다가올 성탄 그 주일, 다음 주일이죠. 그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아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 잉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세 가지 단어는 굉장히 오늘 본문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고요. 그 첫 번째의 성령 잉태는 이 본문 전체를 일괄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성령 잉태입니다. 첫째로 성령 잉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본문 속에 18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23절 18절, 20절, 23절 이 모든 곳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령 잉태 사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성령 잉태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끄집어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두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내보고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라 나 자신 말이죠. 목사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몸으로서는요, 도저히 연약해서 너무 죄악되어서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치료 못해요. 저 요즘 머리 빠진다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리 안수해도 머리가 더 나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 다 쪼만쪼만하잖아요. 아무리 애들 붙잡고 막 기도해도요, 더 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론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 오늘 우리가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 얼마 주면서 너 회복해라 위안은 되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 만나야만이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악되다 보니까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방법으로 붙잡아 구원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의 복음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행동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하시는 역사,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요. 나 안 되네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유대인들의 사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출생에 관련된 족보, 혈통, 율법적 근거를 가져야만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요, 출생에 문제가 있거나 족보에 문제가 있거나 율법의 근거에 문제가 생기면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도요, 인정 안 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탄생이 족보에서 벗어났는데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족보에는 반드시 두 사람을 통하여서 나셔야만 된다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혹시 알아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의 선포, 변론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설명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28장까지 제일 길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하죠. 그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참 누구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혼인 약속만 했는데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역사를요, 사람 속에 사람이 많을수록 점점 수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으로서 정말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네. 율법적으로나 어느 면에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같이 정말 올바른 그런 판단을 했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성향대로 일 처리를 하거든요. 악한 것들은 악한 것대로 일 처리를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대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성향대로 일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마리아하고 내하고 혼인했는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얼마나 착해요. 굉장히 착하잖아요. 굉장히 의롭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 안 내고 말이죠.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전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에게 수태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니라. 그때요, 이 마리아가 천사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권위 앞에, 곧 하나님의 권위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는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그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직 천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만나지 못했고 천사에 전해주는 말을 전해 듣지도 못했다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꾸만 저 혼인했던 여자가 배가 나오고 들리는 소문에 잉태되었다는 게, 잉태되었다는데 어떻게 도저히 이거를 용납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잠 못 이루겠죠. 물론 요셉도 맨날 며칠 잠 못 이룰 거예요. 배 나올 때까지는 막 이거 어리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요즘 사람 같으면요, 밤에 뻘떡 일어나 자다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거예요. 이런 나쁜 년이 어딨냐? 이 결혼 앞두고 어떤 미친놈과 눈이 맞아서 배불러 온 이런 여자를 당신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리플이 많이 달려요. 여러분, 글 올려보신 분 없어요? 엄청나게 리플이 달립니다.
저희 가정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밤늦게 올렸는데 아침에 그 리플이 쭉 달렸던 거예요. 이야. 그럼 사람들이 말이죠. 저런 여자는 때려 죽여야 된다. 저런 여자는 여기 우리 유대 땅에 살 가치가 없다.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쫙 달리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끊어버린다고 다 해결될까요? 제일로 피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 아닙니까? 약한 자 아닙니까? 신명기서 22장 23절로 그 유대 사회 사람들이 율법을 믿기 때문에 신명기서 22장 23절 말씀으로 얼마나 그 마리아를 괴롭히겠냐는 거예요. 저 여자 죽일 여자다. 어디서 임신해가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또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셉입니다. 저 여자하고 뭐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요셉이 이거 뭐 말을 안 해도 소리 소문이 막 타고 들어가니까는 요셉이도 엄청나게 괴로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이요, 천사를 만나야 됩니다.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결이 될 수 있듯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를 만나서 우리의 고민하던 문제들이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뭐 간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임신했다, 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현상의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잘 헤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끊어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재운 분도 하나님이셨죠.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생각들이 이거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뭐 잘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헤어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잠재우셨더니 천사를 급파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는 실제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급파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꿈이라고 해요. 요새도 목사님 어젯밤에 꿈 꿨는데 막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던데요.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 계시 방법은 꿈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요즘은 막 너무 개꿈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좀 해달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잠을 재우셔서 천사를 급파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급파하셨을까? 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잡다한 생각들이요, 머리에 자리 잡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요, 확 자리 잡아서 행동 개시로 들어가면은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막 급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런 게 얘기하듯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잡다한 생각들이 이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갈 때 이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급파하시는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외롭다고, 자신의 그 의롭다고 그 생각하는 대로, 그래, 내가 저 여자를 끊어버리는 것이 맞아, 어쨌든지 저 여자를 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판단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천사를 통해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느냐? 네가 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은 절대로 겁먹을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요셉이요, 이 말을 듣지 못했다면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지금 막 고민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지, 맨날 앉아가지고 내가 저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사람들이 다 이 팬데믹 속에서도 얼마나 들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점점 이게 많이 올라, 지금 10만 명인가 넘었다 그랬나? 지금 막 예전에 그 팬데믹 유행이 제 5차까지 막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조심하지 않아요. 기분에 들뜨면은 그래요. 일상생활에 들뜨면은 그래요. 물론 일상이 중요하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성탄절이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들떠서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참 희한한 거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집에 안 있어요. 밖으로 쫓아다녀요. 막 놀러 다녀요.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문 닫아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땐 가족들하고 지내라고. 그런데 내 가족이 없어. 외로워. 그래서 나 크리스마스 없었으면 좋겠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라고 들떠서 말이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외로워. 쓸쓸해. 여러분들 들떠있던 외롭던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 사상에서 흘러들어옵니다. 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태어나냐, 그런 말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했잖냐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취 사건의 700년 이전에, 이미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7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애 태우시다가 기다리게 하시다가 언제쯤 올까, 아이고 드디어 회의주의에 빠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7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영원한 동행이 있으십니다. 부모님하고 살다가도 보면은 또 금방 떠나가 버리셔요. 부인하고 아내하고 살다 가면은 남편이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강 권사님은 남편이 먼저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가기를 원하세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누가 먼저 가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누가일지는 모르지만 누가 데려가면 또 혼자 외로움을 겪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구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찬양에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도 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미국 병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병원에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세요? 네,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5살 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5살 난 아이와 산타 할아버지의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꼬마야, 너가 올해 크리스마스를 놓칠까 봐 걱정한다는데 무슨 일이 있니?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넌 크리스마스를 놓치지 않을 거야. 요정들도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 넌 오래 기다려왔잖니. 정말요? 하면서 산타가 건네준 그 선물들을 풀어봅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꼬마야, 천국문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산타 할아버지의 첫 번째 요정이라고 말해주렴. 제가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의 첫 번째 요정이라고요?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너를 들여보내줄 거야. 천국으로 들여보내준다고 했죠. 산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산타의 품속에서 산타 할아버지의 그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 살려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 저 살려주실 수 있나요? 저 살려주실 수 있나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산타 할아버지도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저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과 같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찾아오셔서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주저하던 사람이, 무서워하던 사람이, 겁먹던 사람이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그럴 사람이 말이죠. 이 상황을, 이런 때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요, 나가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꿈속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치 아니한지라.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신앙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탄 주일 한 주 앞서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양한 신자들이 참 많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분부대로 행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성탄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올무로부터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얻게 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섭게 하는 것들과 주저하는 것들,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해결받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안에서 내 영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몸도 사업도 물질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를 기뻐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물되어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원하시오니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이 물질로서만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에 성탄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시사 영생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1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헌화와 도시락,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섬기며 헌신하는 사랑스러운 주의 지체들에게 12월에 주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넘쳐서 평강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 12월 둘째 주일 주의 전으로 찾아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권속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멀리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자들 머리 위에, 세결 학생 머리 위에, 또 화면숙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